제가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오늘의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에게 누리게 하신 그 천국 백성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과 축복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을 예배할 때 저희들의 기쁨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으로 흘러나오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주셨지만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예배 또한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만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저도 한 주를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정말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루 속에서 천국 백성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을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살게 하시지만 그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린 오늘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길 보니 원하네. 거룩과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길 보니 원하네. 거룩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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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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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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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매일의 삶에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동안 내가 지쳐
주님으로 가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평안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하기로 기뻐하는구나.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하고 기뻐하는구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댁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댁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저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댁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과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가능하신 분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예배당에서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그 빛 대신 그 주분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불러드릴 때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말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믿음의 삶의 차양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또한 각자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하나 쫓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주여 신실하신 주님, 어머니 믿으신 주님을 예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아버지 믿음으로 그 삶을 드리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영원히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의를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지구의 각 캠퍼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캠퍼스에 많은 예비 순장님들이 제자 낳는 제자, 순장의 삶을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순장님들이 한 영혼 찾아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캠퍼스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장의 삶을 통해 더욱 넉넉하게 부어주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실 나의 순원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는 순장, 복음을 살아내는 순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과도한 경쟁과 획일화된 성공 기준에 쫓겨 평안을 잃고 쉼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주님, 온 세상과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복, 쉼을 되찾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이 가득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모든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성민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 주를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과 캠퍼스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시편 1편을 봤었죠. 시편 1편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의 책을 기도를 기도답게 더 깊고 더 넓고 높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바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가끔가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은 어려운 일 일어나지 않아. 두려운 일도 없어. 공포스러운 일도 경험하지 않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일할 수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타협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안 당한 거를 기독교인들은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그런 것을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흔들려 버리고 상황에 따라 무너질 수 있는 삶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기시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성숙과 성장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이 담겨 있는 게 사실 시편 전체예요. 그 중에 우리가 한번 시편 27편을 보시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두려울 때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을 때 어떤 기도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보여주는 게 시편 27편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1절부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난 아무것도 안 무서워. 그런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두렵습니다. 공포에 지금 질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은 왕으로서 왕이 되기 전부터도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부터, 또 특별히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도 나중에 사울이 지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은 우리가 사무엘 사항을 보면은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싸움에 나가서도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또 쫓겨당하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다윗한테는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전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무지무지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서 쓴 시편이다라고 하는 데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의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다윗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전 그걸 갖다가 세 개의 C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C. 첫 번째 C는 바로 뭐냐면은 celebration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할게요. 두 번째는 contemplation, 명상하는 거예요. 또는 그걸 되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nviction,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C, celebration.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며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먼저 한번 그걸 하기 전에 그걸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 여호와의 생명의 능력이니시니라고 돼 있습니다. 이 능력이란 단어는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능력 안에, 근데 마치 뭐가 떠오르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뭐가 돼 있습니까? 마귀의 계교를 얘기하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2절에 보시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떠오르면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 표현이 나오죠.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1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보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 새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떠오르는지 다윗은 얘기하면서 그럴지라도 무엇을 합니까? 기억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갖다가 누가 무서워하리요라고 하는 원천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다윗은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기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와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많이 생각하게 된 거는 바로 그 얼마 전에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바로 지난주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채플에도 못 오고 이제 장례를 하면서 제가 그 사모님을 보면서 참 그걸 느꼈습니다. 뭐냐면 그 연세가 되시니까 조금씩 기억이 사라지시잖아요. 기억이 사라지시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나이가 드시면은, 그리고 특별히 그 어떤 사람은 더 빨리 기억에 그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과 같이 서서히 뭔가 기억이 지워져 가고, 기억이 지워지면서 뭘 느끼냐면은 그분의 일부가 사라지는 듯한 아쉬움을 갖고 안타까움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기억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은 나중에 단순히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도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재판하는 걸 보다 보니까 그 사건에 일어났던 증인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다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기억이 오염됐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기억이 오염됐다, 왜곡됐다. 사실은요,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게 그래요. 특별히 우리 인간의 기억을 보시면은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인간이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했습니다, 나쁜 말을 했었잖아요. 어떤 게 우리 기억에 남는 줄 아세요? 나쁜 경험하고 나쁜 말이 남아요.
아홉 번의 좋은 말과 한 번의 나쁜 말인데 희한하게 나쁜 거 하나가 남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보면은 좋은 것, 우리의 경험 속에 보면 좋은 게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나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뭘 하냐면 나쁜 거를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갖다 기억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뭘로 만들으셨어요? 절기로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시죠. 너희들은 꼭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와서 그 절기를 갖다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걸 3가지를 얘기하셨죠.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셨는가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유월절을 얘기하죠.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원을 갖다가 절대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바로 오순절, 77절, 때로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맥추 감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갖다가 2번째로 얘기합니다. 바로 그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맥추를 갖다가 그렇게 처음 수확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오면 오순절은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바로 이 77절이나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을 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또 잊지 말고 3번째로 꼭 와야 된다는 게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십니다. 초막절, 장막절, 그건 바로 뭐냐, The Feast of Tabernacles라고 하는 그거에는 바로 뭐냐면은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걸 본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붙잡고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란 단어를 우리가 들어보면요, 때로는 기억이란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흥미롭죠? 기억이란 단어를 잘 기억해라. 왜 그러냐면 기억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기억을 하면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한 언약을 기억하여. 그게 바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하 잊어버렸는데 생각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 도상에서도 달린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뭡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억이 하나님하고 연결성에 쓰여졌을 때는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하고 제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청년의 때,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걸 알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대화하면서도 그 2개의 근거를 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기억이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기억이라는 것도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기억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참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 21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기억함으로 소망을 얻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붕괴가 돼 버린 거야. 완전히 앞에 보면 폐허가 된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라멘트하는 겁니다. 애곡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3장 바로 21절 전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 경험을 했는지 그런 아픈 경험이 생각난다. 거기도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내가 다음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기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신앙을 유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더 나아가가지고 뭐합니까? 늘 시편 기자들이 자주 하는 건데 스스로한테 너는 왜 낙심하고 낭망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를 향해서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C, celebration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contemplation입니다. contemplation은 고찰한다, 막 그런 의미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1절, 2절, 3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셀레브레이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누가 무서워하리요 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과거 그랬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랑 연결이 되듯이 바로 그게 셀레브레이션이었다면, 두 번째는 컨템플레이션은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중에 시작을 갖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만을 구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여기 보면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 에하드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거기에 두 단어를 갖다 얘기해 본다면은 그 두 단어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와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다윗이 지금 보시면요, 이 전체 시편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냥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뭐냐면 나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당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도 그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는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겠다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갖다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거 다 허상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황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무엇이 우리를 주도합니까? 우리는 감정에 근거한 언어가 우리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순간 뭐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셀러브레이션,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오셨으며 어떤 분인가를 초점을 맞출 때 뭡니까? 우리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럭키비키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 뛰어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하면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상황 속에서 낙관적인, 낙천적인 그런 쪽으로 흘러버릴 수, 굉장히 저는 그것 자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아무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기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단어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아름다움.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란 단어가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문화의
전쟁,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름다움이란 단어였습니다. 우린 전통적으로 아름다움 굉장히 강조했었죠. 아름다움이, 근데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비교를 통해서 누가 가장 아름답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름다운 자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바로 누가 가장 아름답나에 초점이 맞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뭔가 사람들이 막 관심 가졌던 게 미스 유니버스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누가 가장 이쁘냐, 멋있냐, 아름답냐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왜냐, 어떻게 됐냐면요, 이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바로 미의 기준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누가 다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강남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 거의 지나간 사람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저도 가보면은 굉장히 유사해. 딱 보자마자 알아요. 저거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안 돼요. 저거는 누구한테 한 거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뭔가 비교하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여성들의 가치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먹는 거에 그 장애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저버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나치 같은 경우에는 나치는요, 자기네 문화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화를 다 밑으로 우월함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나치는 가장 유명한 그 음악가도 바로 바그너였어요. 바그너의 음악을 갖다가 즐기면서 학살을 시키고 와서 그 전월에 바그너의 음악을 들으면서 가족들하고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역사의 변천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부담이 되면서 뭐가 됐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차별할 수가 없다,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단순하고 극단적인 논리로 간 게 소위 말한 DEI라고 하는 겁니다. DEI라고 하는 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에서 지금 제일 먼저 없앤 게 바로 이거거든요. 왜 DEI가 나왔느냐? D는 뭡니까? 바로 diversity, 다양성. 두 번째는 equity, 그 다음에 서로 형평성, 그런 거죠.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inclusion, 포용성. 이 세 개를 갖다가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 차별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지만 어떤 게 나왔습니까? 그 안에 변질된 것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자기의 성향만 있으면은, 내가 남자지만 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만 있으면은 가서 호르몬 주사 맞는 것까지 정부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남자가 갑자기 여자가라고 그러면서 여자 경기에 나와가지고 다 금메달을 차지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이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DEI가 너무, DEI라고 하는 이 뷰티라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DEI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 속에 저항으로 나온 것도 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아름다움은 달라요. 사실은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무시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을 향한 그런 열망이 없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임마누엘 칸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한테는 아름다움에 대한 능력이 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름다움을 향한 갈증과 배고픔이 있다라고 해요. 그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무한대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피니트하고 그 다음에 바텀리스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향한,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사실은 건물을 제가 봐도요, 요새 지금 제주도에 제가 아는 그 한 분이 거기에다가 굉장히 이쁜 채플을 하나 지금 만드는데 진짜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 가보시면 방주교회라는 데 가보면 그 호수랑 어울려진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는 순간 뭐가 됩니까? 그냥 사람들이 멋있다고 해서 멋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가면은 뭐라고 느낍니까? 와, 진짜 이쁘다. 그리고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움의 정의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도덕적인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은 완벽한.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사실 그쪽 보면 이슬람은 도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같은 건 안 그리거든요.
알라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지만 알라의 perfection, 우리 성경에는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면은 NLT 같은 데는 perfec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완전함, 완벽함. 사실 노함, 한호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다음에 favor, 그런 것들, 플레전하다, 기쁘다, 즐거움이다, 그런 단어를 갖다가 배경으로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저는 이스라엘 아랍 문화에 보면은 도형에 뭘 봅니까? 대칭을 갖다 굉장히 보면서 풀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라보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에서는 이걸 갖다가 gaze 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고, 어디는 inquire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돼 있고, 어디는 뭐냐고 그러냐면 seek after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구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걸 파내고 더 분석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단어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디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면은 저는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기 전에 제가 더 질문을 던질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최소한 10분 이상이라도 고찰해 봤냐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연결된 한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 놓고 나서도 하루 종일 묵상해도요 끝이 없는 단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의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굉장히, 사실 마틴 로이 존스 같은 분인데요, 그분이 너무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뭔가 잘 안 되고 마음속에 우울함이 왔어요. 우울함이 와가지고 설교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고 해서 쉬러 가셨대요. 저쪽 굉장히 영국의 아주 먼 곳에, 그러니까 외진 곳에 가서 쉬러 가셨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그걸 회복하고자 말씀을 읽는데 아무 단어가 안 오고 한 단어가 그분의 마음을 확 잡고 그분을 갖다가 마음에 울컥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맞아, 때로는 이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바로 뭐예요? 그분은 그때 게이즈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라본다는 건 바로 뭡니까? 바라본다는 건요 굉장히 의도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마음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거는요 약간 지성적인 영역도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사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마인드를 생각해서 이제 그게 나의 feeling을 타취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시편은요 그게 가득한 것이죠. 이걸 갖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굉장히 흥미롭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꿀을 갖다가 찍어 먹여보고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듣고 그냥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갖다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바로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고 그걸 느끼길 원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하니까 그 다음에 연결된 게 바로 뭡니까? 7절부터 나오는 컨빅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미래형입니다.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응답 안 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응답하소서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응답하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것도 뭡니까?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릴지라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뭡니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1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다윗은 공포와 두려움에 눈앞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오히려 기대하면서 셀레브레이션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그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컨템플레이션을 하면서 거기서 뭘로 연결됩니까? 컨빅션.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이겨내게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컨빅션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컨빅션은 바로 거기에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믿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뭡니까? 인내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빅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며 이러한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스스로 외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며 스스로 외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한다는 거에서 한 가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우리가 차이가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십자가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흔들림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있어요. 9절 같은 데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뭔가 이렇게 떠나지 마소서 하면서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뭘 보여줍니까? 100% 100%이 아니에요. 꼭 마치 뭐냐면 2%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읽으면서 차이는 바로 뭐예요? 우리는 그 2%가 온전히 채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다윗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받아줄 수 있을까?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온전하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그 온전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금연이 의심을 조금이라도 갖게 만드는 이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도상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의 모든 것, 바로 죄 지은 자는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 도와주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라고 하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 때 기억해야 되는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100% 컨빅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 속에 보면 여러분 두려울 일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뛰어넘어서 공포의 순간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단순히 두려움을 무시하십시오, 공포를 무시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정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돌아보면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바로 내가 이런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기게 도우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셀러브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 뷰티를 갖다가 게이즈한다, 생각한다, 깊이 묵상한다.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고 그것의 중심으로 다른 매사를 갖다 볼 때 우리는 그 상황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극복을 향한 기대가 가져지고, 그 다음에 바로 확신으로 연결되고, 확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그렇죠, 확신을 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가 너 같은 것이, 네가 그랬잖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당하시든지, 여러분이 이제 두려운 경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뭐 사실 전도하다나 뭔가 우리가 복음, 우리 간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보시면요, 굉장히 그런 순간이 많아요. 어려운 데 갔을 때. 그렇지만 그때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개의 C. 셀레브레이트 하십시오, 컨템플레이트 하십시오, 컨빅트로 연결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예수님이 다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맙시다. 상황을 보면은 감정에 입각한 언어가 나오고 생각이 우리를 주도해버립니다. 오히려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언어로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끝까지 지키시고 세우시고 또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너무나 당연한 공포와 두려움,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믿음에 근거한 언어로 표현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감정에 근거한 언어로 표현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자를 선택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주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또 지금 주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매사를 다시 한번 주님 중심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확신으로 연결되어서 바로 celebration, contemplation, conviction이라고 하는 세 개의 연결된 C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백문열답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함으로 합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이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어떤 두려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해 뻗으시는 팔보다 강합니까? 어떤 위기가 하나님께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보다 큽니까?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손자국이 없는 순간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릴 때에도 변함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현재에 압도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홍수 후에 무지개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크고 작은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한 가지 약속,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절대적이고도 확실한 언약을 두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있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시간 우리의 행위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풍랑 앞에서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여호와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 여호와께로 인도하였는지 잊고 모세가 없는 그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의지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 이 시간 고백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나를 지킬 만한 것들이 모두 없어지는 그날에도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확증, 구원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겠습니다. 평생토록 위기의 순간에서 그 확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번에 새롭게 세워지는 순장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서울지구에는 순장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수많은 순원들이 순장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지구는 순장 1000명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감사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2025년 여호사일을 준비하며 모든 캠퍼스에서 태신자를 수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순원뿐만 아니라 순장들도 태신자가 없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지금 모습입니다. 순장은 많으나 태신자는 적습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순장들이 세워져야 합니까? 어떤 순장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십니까? 사역을 진행하는데 탁월한 순장, 순원들의 인기가 많은 순장, 예비역 순장, 상담을 잘해줄 순장 다 좋습니다. 하지만 캠퍼스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어떤 순장이 필요합니까? 서울지구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순장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캠퍼스 영혼들을 죽어있는 모습으로 볼 줄 아는 순장,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순장, 복음이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임을 알아서 복음 들고 그 영혼들에게 가는 순장,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공동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도, 우리의 기도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크게 울려 퍼지는 우리의 찬송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겠지요. 분명 기뻐하실 것이고 순장수나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며 귀하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은, 한편에 그 애타는 마음은 우리가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들은 바도 없이 꿈도 소망도 평안도 생명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타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끼어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순장이 서울지구에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시간 새롭게 세워질 순장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순장이 되게 하소서. 그저 상담사나 친구에 그치는 순장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순장이 되게 하소서. 선배 순장들이 먼저 폰을 보이지 못하며 한 영혼을 품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라도 한 영혼을 목숨 거는 순장의 폰이 서울지구에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사랑의 눈으로 지키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셨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불안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서울지구 순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지구가 그저 풍요로워지는 지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서울지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캔버스에 죽어있는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한 순장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순장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걸 고백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또 주님이 이루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CC의 귀한 형제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